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로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저는 30대 중반까지 제 삶의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좀 건강하지 못한 내면, 또 저의 어떤 삶의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식이지요. 정체성이 어떠한지에 따라 삶의 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정체성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자주 말씀드렸던 가정의 영역이었어요. 어릴 때 제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는 의식이 저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늘 그 부분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왠지 떳떳하지 못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제 자신의 존재가 열등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인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30대 중반인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왜 부끄러워하니? 지금 너는 너의 어릴 적 그 환경을 너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결손된 가정 환경이 내 존재의 결손이라고 여기고 있다. 보통 우리 그런 인식을 많이 갖잖아요. 가난한 가정에서 이렇게 쪼들리게 산 사람은 그 환경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 나는 남들에 비해서 열등하고 나는 늘 모자란 사람이고, 물론 가난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내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를 가지면, 물론 장애는 큰 아픔이지요. 그런데 그 장애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장애인이 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어딘가 불편한 거지, 그 존재 자체가 팔 하나가 없다고 그 존재 자체가 팔 하나 없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님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너의 환경과 너를 분리해라. 너의 정체성은 너의 어떠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은 가정이든 배경이든 핸디캡이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그 핏값으로 너를 샀다. 너의 가치는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게 내 정체성이다. 이렇게 주님이 제 인식을 바꾸시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을 받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저의 그 어릴 적 환경과 제 존재를 동일시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심지어는 30대 중반 가정을 이루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만 들어가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픈하지도 못하고 숨기기에 급급하고,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내면의 한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존재의 정체성을 환경에 두지 말고 내 안에 두어라. 너의 가치는 내 핏값으로 산 나에게 있다.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진리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진리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오더라고요. 오랫동안 저를 이렇게 속박했던, 부자연스럽게 했던 그 저의 내면의 어떠한 어둠, 속박, 이게 풀어지더라고요. 생각을 바꾸니까, 정체성의 생각을 바꾸니까. 그래서 당장 그 다음 주 강단에 서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오픈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실은 저는 이러한 가정 환경이었는데 내가 목사가 되어서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주님이 저의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예수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이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강단에서 처음으로 이 부분을 내가 오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약함을 나눌 때 또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처럼 정체성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떠한 성격과 우리의 어떠한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적 요인이에요. 어떠한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해요. 자유하기도 하고 부자유하기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 제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체성으로 인해 인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 간증 들어보니까 늘 잘해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완전히 탈진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내가 이 부분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목사야. 그러니까 늘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면 기쁨도 없고 에너지 고갈도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지요. 어릴 때부터 늘 비교의식, 경쟁, 공부를 잘해야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나라는 이 존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성공하고 뭔가를 남들보다 잘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생각을 주신 부모님도 실은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살면 불행한 겁니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등감이 가장 많은 집단이 서울대나 또는 아이비리그 그런 곳에 다니는 학생들이 열등감이 가장 많대요. 왜냐하면 늘 이 경쟁의식 속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는데 불안정한 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등하고 좋은 대학 가면 정체성이 올라가고, 등수가 떨어지고 좋지 못한 대학 가면 정체성이 떨어집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은 무시합니다. 또 반대로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 가면 주눅 들어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참 불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또 어떤 경우는 가정에서 받은 상처로 인하여 정체성이 잘못 형성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을 바라는 가정에서 딸로 태어나면서부터 환영받지 못한 경우, 마음 깊은 곳에 부정적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나는 부모님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데 나라는 존재는 뭐지? 여러분, 딸로 태어난 게 죄입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인식을 무의식 가운데 부여받으면서 그 마음 안에 병든 정체성을 가져요. 그러면요, 인생 자체가 정말 힘들어요. 그 색안경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누가 나한테 당신 예뻐요 해도 못 받아들입니다. 왜요? 나 스스로 그 안경을 끼고 있는데, 나는 환영받지 못한 인생,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안경을 끼고 있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말도 못 받아들이고, 좀 무시하면 또 상처받고,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여러분, 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님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요? 그 부모님도 스스로 만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나를 만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규정하는 그 말이 온전하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부모님도 바른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어요. 무선 마이크, 이게 제나이저라고 하는 고급 브랜드입니다. 제가 이제 의인화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느 날 이 무선 마이크가 공장에서 어떻게 이제 잃어버려지게 된 거예요. 설명서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약간 망치처럼 생겼나요? 그래서 망치로 한번 쳐보니까 여기가 약해요. 모양은 이게 단단해 보이지만 이게 망사라 찌그러집니다. 그러면 절구, 이 공인가? 이걸로 막 뭡니까? 마늘 같은 거 빻으면 여기 다 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장식용인가? 모양은 나쁘진 않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많은 기능들이 전혀 발휘되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설계자를 만났습니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겼냐? 네가 강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망사는 이 분비물을 막는 거고, 이 안에 이와 같은 기능이 있어서 너 혼자가 아니라 여러 시스템 아래 네가 작동되면 네 모든 것들이 제대로 정체성, 너의 성질에 맞게끔 너는 발휘되는 거야. 자, 이리로 와. 그래서 수지선화 목자교회 예배당에서 이제 모든 시스템과 함께 얘가 작동이 되니까 정말 와우지요. 와, 그래서 내가 이러한 기능을 가졌구나. 이게 나의 본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내가 사용되니까 행복하구나. 일종의 예를 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만든 설계자가 설명해 줘야지만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로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정체성에 관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또 각도로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오늘 말씀은 좀 깊이 있게 봐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이 본문 함께 다루긴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물에서 나오자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게 무슨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말씀인가? 좀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볼게요. 좀 위로 더 올라가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 장면이 신학적으로 좀 이상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당시에 무슨 세례를 주었죠? 회개의 세례를 주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면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많은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증표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받지 말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상 모든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깜짝 놀라죠. 14절, 3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정확하게 본 거죠. 말이 안 됩니다. 당신은 세례를 받을 뿐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례를 받아야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이상한 교수님입니다. 결국 학교에서 좀 잘리신 분이신데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죄 없는 예수가 세례를 받았나? 그때 학생들이 대답을 다 못했어요. 저도 신학교 2학년 때라 그때 진짜 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지? 하고 그 잠깐의 질문에 답을 못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나요.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체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의 측면도 있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표, 우리의 죄된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대표로 우리 이름표 달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지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신학적 용어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죄된 인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 존재 자체는 죄가 없는 분이지만 온 인류를 위한 속죄양,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인간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증표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구나,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연구할 때 예수님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 것이 지나가요. 그리고 뭐가 돼요? 새 것이 돼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대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주님께서 우리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징으로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한번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오시고, 그때 하늘 위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그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모니, 사랑의 하모니를 보여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왜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되는가를 이 안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 한 두 구절을 함께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과 이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자,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어떠한 그것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준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우리는 잘 파악을 못해요. 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 난 여전히 열등하고 나는 여전히 못났고 가정이 찌그러져 있으면 예수님 믿어도 나는 찌그러진 인생이고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해요. 나중에 천국 갈 거지만 이 땅에서는 나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고,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도대체 어느 수준의 자녀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존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가에 대하여 인식이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35살까지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렸던 것처럼 분명히 내가 하나님 믿고 새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아들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님. 아까 세례받고 나오실 때 장면과 연결되지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영접할 때, 정말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요. 위로부터 태어나요. 그리고 그 증표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도록 도우십니다. 아빠, 아빠. 그 히브리 아람어로 아바, 이게 아빠입니다. 아바, 아바, 아빠, 아버지. 도대체 어떠한 존재로서의 아빠, 아버지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빠, 나의 아버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그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고 기쁨을 받는 그 위치와 그 수준과 동격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아까 대표의 원리, 동일시 원리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표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동일하게 또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그 피로 덮으시고 예수님이 모든 자격으로 완전히 감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느 수준의 자녀냐?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까 마태복음의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보시듯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스바냐 3장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가요? 남은 자. 남은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음성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바라보는 시각, 우리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너 왜 착각하냐, 너 나를 믿고 심지어는 나의 종까지 되었는데 왜 고작 네 어릴 때 그와 같은 환경 때문에 막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막 입에서 우물우물 말도 못하고 너 왜 정체성이 왜 그 모양이냐? 네 가치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야. 내 피값으로 너를 샀고 너는 새 피조물이 되었고 너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동일한 눈으로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시는 거야.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왜 너 그렇게 왜 삐죽삐죽대고 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진리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엄청난 든든함을 줘요. 내가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내 외모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못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존재 자체로 귀합니다. 뭔가를 해서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위에 예수님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의 피가 덮여져 있어요. 이게 복음적인 정체성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자신의 처지, 환경, 물질의 유무, 세상적인 성공 실패, 여기에 정체성을 두면 참 말도 안 되는 모습이지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 정도 수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두면서 삽니까? 그러면 실패하는 거지요. 아까 제가 어떤 목사님이 늘 성공해야지 내가 인정받는다 하다가 지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결국 목회를 내려놓으셨대요. 그리고 어떤 훈련을 받으러 가족과 함께 들어갔는데 첫 강의에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열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춰주신 거예요. 너는 존재 자체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네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 그래야 네가 비로소 너다운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 아들 안에서 너는 이미 귀해. 그때 오랫동안 자신을 속박하고 있었던 그 짐이 풀어졌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마음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제가 한 번 더 선포할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약속,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새 피조물이 되고 주님의 그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멘합니다. 주님의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나의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의 믿음을 가질 때 인생의 시험을 이겨요.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도 역시 만만치 않은 시험인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이름표 달고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으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부활하시는 그 증표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4장에 오늘 본문이 나와요.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 다음 시험이 와요. 광야의 시험. 아까 대표의 원리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죄, 거듭남, 그리고 시험이 와요. 내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광야에 나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유혹, 어려움, 편치 않는 많은 일들 속에서 늘 시달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는 근거가 뭐냐? 바로 그 전장 끝에 나오는 나의 정체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모든 축복을 믿음으로 받은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역 소중한 사람들 사역을 갔는데 근래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 중에 한 분이 유정옥 사모님이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매일 이 노숙인들에게 밥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가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뭐 작년 연말 연초에 구청에서 매주 몇 번씩 와서 이거 밥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뭐 그분들은 뭐 위생이나 뭐 코로나 전염에 더 취약한 분들이니까 만약에 이게 퍼지면 이제 아무튼 공무원도 쉽지 않으니까 계속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소독하라면 하겠습니다. 아크릴 칸막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다 칸막이를 또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여기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그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증 2주짜리 음성 확인증,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그 노숙인들이 거기 예배하러 오고 식사하러 오는 분들은 이 음성 확인증을 다 이렇게 표찰로 갖고 와요. 그것도 2주 기한, 2주 지난 다음에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하라는 대로 다 할 텐데 급식만은 멈추지 말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 다 멈췄는데 여기까지 멈추면 이 사람들 어디 가서 밥을 먹습니까? 이 사람들 막 구청에 가서 시위하면 감당하겠습니까?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만큼은 하지 마시고 다 하겠습니다. 구청 직원이 처음에는 막 정말 이렇게 싫어하더니 나중에는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다른 곳은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냥 그날로 멈춥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어쨌든 이분들 뭐 밥 못 먹으면은 쉽지 않은 상황을 아니까 또 완전히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라는 거 다 하니까 남들 몇 배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밥만 먹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작년 올해 지나오면서 여러분 마음적으로 왜 힘들지가 않았겠습니까? 그날 수요일 날 새벽 밤에 와서 기도하는데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많이 힘드시겠다. 제가 가서 괜찮으세요? 여쭤보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인지라 힘은 들어요. 그러나 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 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이들을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고 그 바른 정체성, 그 인식을 가지니까 그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내적, 영적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도요 실은 같은 원리입니다. 막 골리앗이 막 난리 막 버거지를 칠 때 다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이게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좀 키가 크다고 조금 싸움 잘한다고 저 골리앗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는 그 소년이지만 담대히 앞에 나아가서 맞짱을 뜨잖아요. 왜요? 인식이 다른 거예요. 본인이 누군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인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이 골리앗처럼 포효합니다. 너 힘들지? 너 보잘것없지 않아? 너 이런 것들 이길 수 있어? 너 이런 거 어려우니까 너는 실패자야. 그렇게 막 우리를 흔들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환경이지요.
나 자신이지요.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게 사탄의 공격 무기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싸가지 없는 말을 하는지 아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닐 수 있지 않아? 네 모습 봐봐. 너 초라한 모습 아니야? 너 이제 육신을 입었잖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 흔들어요.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근거는 나 자신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고 있고 그분의 모든 십자가와 부활,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자격이 내 위에 덮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믿음 안에 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질 때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잘못된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 근거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었구나, 육신적인 것이었구나, 그러면 저처럼 분리해 버리십시오. 믿음으로 떼어내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정체성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시험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